7장 13절에서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11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쪽이죠.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7장과 11장에 있는 두 절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천국은 침노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는 침노를 해야 되게 하는, 성문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을 가로막는 행태를 몇 가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해야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침노를 해야 되느냐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좁은 문이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막을 한번 그려봤었죠. 성막의 문이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m라고 그랬죠. 성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 20규빗이니까 이게 약 10m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이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의 넓이기 때문에 20-30명이 어깨동무를 해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회방꾼들이 많기 때문에 침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문이 좁은 것이 아니고 방해꾼이 많기 때문에 좁게 여겨지는 것.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 아니라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천국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신앙을 종교로 가리키며 종교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천국 문은 넓고 크고 쉬운 대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셔야지 됩니다. 왜 침노를 해야지 돼요? 사실은 침노해야 된 이유는 회방꾼들도 많지만 또 첫 번째는 자기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참함을 깨닫고 나면은 은혜의 방편이 보입니다. 근데 은혜의 방편이 보이지 않으면은 인간의 행위 노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접근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나를 따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접근해서 보면은 전부 정신 개조를 시키고 주머니에 지갑 안에 돈을 빼내고 이렇게 하며 사람이 종으로 만드는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다고 합시다. 죄를 깨달았으면은 또 하나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죄를 깨달은 인간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어떤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행위 쪽으로 자꾸 또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는 사람들도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행위를 부추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며 모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를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희생 재물을 갖고 들어갑니다. 희생 재물을 갖고 들어가는데, 재물만 끌고 들어가면 뭐예요? 재물이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하고. 근데 그게 입술에만 해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야지 되는데, 입술의 행위로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철로역정 책을 같이 나누어서 읽고 그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써갖고 많은 책이 팔리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가는 동안의 죄의 깨달음과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했던 것은,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전번연에 대한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바라보는 순간에 내 등 뒤에 있던 죄의 보따리가 뾰루루 끈이 끊어지면서 굴러 내려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죄인의 죽음과 관계없는, 설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설령 알아서 설명을 못한 것인지 실제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죄짐만 떨군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훗날 혹 존 버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썼느냐. 이왕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야지. 성경대로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죄보따리가 떨어졌더라, 예수님이 다 가져갔더라, 이런 식으로 왜 설명을 했는가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1628년도에 출생을 해갖고 88년까지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땜쟁이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냄비 이런 거 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납 같은 거 녹여가지고 떼워서 쓰고 떼워 쓰고 했는데 그런 땜쟁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은 잘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대학 교육이나 일반 교육기관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 그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보면은 9살 때 교회 갔다가 죄를 깨닫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잠을 잘 때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웠었다. 지옥에 대한 것이 두려웠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하는 동안에 청교도 청교도의 신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에가 이제 국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 이랬죠. 불교를 거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천주교나 기독교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목이 잘리고 이런 매질당하고 했던 것은 국가가 정하는 어떤 종교가 아닌 시스템은 다 거절당했던. 그래서 영국 국교가 바른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던 운동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청은 그냥 푸를 청이 아니라 맑을 청을 쓰는 청교도 운동입니다. 우리 저 뒤에 보면 정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LG 퓨리케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퓨리가 순결하다,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인데 이 청교도가 프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우리는 그런 국교에서 저지르는 바르지 못한 종교적인 형태를 버리고 바른 신앙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을 청교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에서 이들을 탄압을 하니까 이들이 1620년도에 102명이 배를 타고 지금 미국의 보스턴 밑에 있는 장소로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로 도착해서 이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사랑의 그 정복을 하는 단계의 어떤 선악의 구도로만 봤는지 그들을 골짜기로 몰아넣고 죽이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결국은 그들을 없애고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청교도 혹은 또 뭐 나그네 뭐 이렇게 순례자 이런 개념으로 퓨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그림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존 버넌이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주 경건한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집안에가 아주 가난했어요. 혼수를 한 개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니까 뭘 갖고 왔냐면 책을 2권만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 책 제목이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 1권하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하고 책 2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 이 책을 이제 1권을 사보려고 했더니 중고 서점에 1권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은 가격을 주고 주문을 했더니 또 팔렸다고 하면서 제가 취소가 돼갖고 그 책을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어떤 깊이, 성숙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존 버년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쉬운 단어를 쓰고 쉬운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존 버년이 쓴 거 보게 되면은 거기도 쉬운 말이 많습니다. 물론 뭐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상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존 버년이라는 책, 거기 그 천류역정 책에는 그 사람들의 일컬어서 양다리 선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두말 선생 이렇게 하고 바꾸면서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책 두 권을 갖고 와서 그걸 보고 읽으며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내가 지혜롭게 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늘 사랑만 할 것 같지만 싸웁니다. 여자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고 남자가 걸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싸웁니다. 그런데 아마 존 버년이 좀 성질이 좀 못됐던가 봐요. 왜냐하면 집안이 가난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춤, 사교춤, 뭐 공놀이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화를 많이 냈는가 봐요. 근데 화를 낼 때마다 그 아내가 맞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맞대응.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게 있죠. 햇빛이 딱 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울을 대놓으면은 금방 빛이 거울에 흡수되지 않냐고 저쪽으로 넘어가죠. 흰옷 검정 옷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며 신앙이 성숙해져 나갔던 그런 상황을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간증이라는 개념도 일반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회나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가끔 간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실제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간증이라는 말은 내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체험 이걸 고백하는 게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 사전적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듣는 귀도 열리지만은 말하는 것이 열려가지고 자기 안에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실패나 승리나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것,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늘 둘이 맞부딪히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지 아내가 늘 지면서 지혜롭게 하면서 이 존 버년을 잘 가르침을 가는 쪽으로 인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중간에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 책을 한번 또 접하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순전한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이렇게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칼빈의 서적 어딘가 보면 칼빈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노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자 상급을 하늘에 쌓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올려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부흥회 할 때마다 사람들을 선동했었어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이니까 잉태됐을 때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잉태되기 이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라고 하는 그 말 잉태하기 전에 잉태에서 나오기 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이렇게 다 유기된 자 중에서 어떤 자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죄값을 치르게 하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죄값을 치르는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 그러니까 나의 선행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자가 있는가요?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악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의롭든 네가 악하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걸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있을 뿐이지 다른 것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와 은혜는 절대로 대척점에 있고 서로 상반되는 전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는 또 한편으로는 항상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는 항상 두 바퀴에 마차같이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그 행위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내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되, 자,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49쪽 5쪽 5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로마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내가 행위였으면 내 자랑이 되죠. 근데 행위가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율법, 은혜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254쪽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큼직하게.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포함이 되어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뭘 차단하냐면은 행위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를 하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고 막 놀자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녀됨의 삶을 살아내는 행위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꼭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이게 뭐예요? 자, 고신대학교 3학년 학생. 율법의 요구. 딱 한마디로. 신학대학원생. 율법의 요구. 죽는 거예요. 딱 율법의 요구는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다른 쪽으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율법을 가장 먼저 줬어요? 제일 첫 번째 준 율법. 성경에서. 먹으면 죽는다.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 먹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떤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죠? 율법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율법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게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정언명령이라고 그래요. 정언명령. 정언명령. 이제 칸트가 이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언명령은 if라고 하는 개념, 만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작정,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정언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는 정언명령이에요, 가언명령이에요? 변형시킬 수 없는 정언명령이고, 내가 그래도 만약에 내가 뭐 먹고 싶어 먹었어요. 저 사탄이 와서 꼬셨으니까 어쩌다가 실수를 한 거지요. 라고 하면서 사탄을 핑계를 댈 수 있는 가언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가가 아니고 정해진 명령.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요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요구의 결론은 행위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놓고 율법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걸 많이 하면서 행위를 강조를 해요. 근데 그 행위 강조는 사실은 아들 된 자가 지키는 것이지 아들 되기 이전의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법을,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놀러 와가지고 이 땅에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국법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물론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거리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다, 싱가포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민과 나그네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십계명은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요. 그럼 십계명은 무슨 법일까요? 의식법? 사회법? 아니고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 도덕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도덕법 그 자체가 뭐예요? 정언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만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어기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그럼 죽음을 죽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식법이에요. 제사법.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갚은 자는 살려냅니다. 살려내면 그 다음에 뭐래요? 시민법 혹은 뭐 사회법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거는 성화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죽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구 10억이 다 힘을 합친다고 해결할 수 있나요? 트럼프 재산, 권력, 뭐 저 이재용 재산 다 끌어다가 갖다 바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건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 먹으면 죽는다,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언명령을 자꾸 우리가 내로남불이 사실은 가언명령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 이게 가언명령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딱 부러집니다. 일구이연이 없어요. 한 번 전진하면 후퇴가 없어요. 뭐 바둑만 장기만 뒀다가 뭐 불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가리면 다시 되돌리시지 않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단지 뭐예요? 그 처리 안에 들어온 자를 살리는 것으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법대로 죽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죽이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찾은 김에 앞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아마 여기는 쉼표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죽어야 되고 죽이는데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으니 그걸 누가 대신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렸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도로트 신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전적 타락이 있었죠.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또 뭐 있었죠? 불가항력적 은혜. 이제 견인 이게 나오죠.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적 부패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정언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서 이루는 것. 우리는 그 심판을 어디서 받아요? 마지막 날 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나요? 여기서 받나요?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갖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다시 심판이 없고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신학 서적이나 교회사나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사 책을 한 권에 예를 들면 요약된 걸 딱 펴놓고 목차를 쭉 넘겨가면서 뭐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왜 아담하고 나하고 죄로 엮느냐? 나는 죄가 없다. 설령 죄가 있어도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이 뭔가 협력해야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 가지가지 이론을 만들어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개념 한계를 알으면은 사실은 교회사가 필요가 없어요. 복음 자체나 율법의 요구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교회사 안에 논쟁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일신론이야? 아니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삼위면 신이 셋이야? 아니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야? 로마서 9장,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다. 그럼 뭐 그가 하나님이야? 낳았으니까 아들 아니야? 아들은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출생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거야. 그런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계속 싸운 거예요. 교회사가 사실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 개념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결국 뭐가 됐어요? 그 몇 가지 사항만 딱 우리에게 또 나중에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성령을 누가 보냈느냐? 아버지가 보냈느냐? 아들이 보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보냈느냐? 이게 필리오켄가 필라오켄가 하는 단어가 나와갖고 아들로 말미암아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냐 행위냐를 지금 여기서 따지지만은 이미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갖가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악이 도대체 뭐냐? 지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왜 악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악이, 하나님 없다면 선이 어디 있어? 선악의 구도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비참함의 존재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좋은 점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 아닌 소율이나 이런 데서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했던 비참함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율법의 요구로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이 다시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도 철로역정을 쓰면서 제일 앞에 뭐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해갖고 앞에다 장망성이라는 세 자를 딱 두고 나서 그때부터 뭐래요? 여기는 망할 성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 사망.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놓고
소리 지르면서 장망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데 바른 인도자가 있고 바르지 못한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천리역정 전체를 보면 바른 인도자는 거의 없어요. 주님과 꼭 필요한 선지자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를 해라. 침노는 뭐예요? 그 적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뭘 준 거예요? 성령의 검을 준 거예요. 존 버녀는 청교도의 그 신앙을 배웠는데 그 만났던 사람이 존 기퍼드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제 영국 국교회가 많이 썩었고 또 일부 단체도 많이 교단을 만들어 놓고 썩었고 했기 때문에 독립교회라고 하는 속해 있는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성경을 많이 배우고 거기서 공부는 안 했어요. 특별히 세상 어떤 그 학문 교육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설명을 하는 데는 그게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나중에는 어떻게 청빙을 했어요?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무디는 신학교 나왔는가요? 무디는 지금은 무디 신학교를 세웠지만 그 이전에 무디는 아니었어요. 구두 닦던 친구가 구두 수선하는 친구가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설교를 하니까 너 와서 우리 목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년도 그런 개념으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에서 인정하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십몇 년 산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심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나는 감옥에 가도 이 말을 하겠다. 라고 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많은 신앙을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누가 다스리게 해요? 요셉이 다스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존 버년도 거기에서 많은 걸 담당을 하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돼야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추록을 했죠. 추록을 하고 다시 또 잠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왕이 이제 예를 들면 박해를 잠깐 멈추는 동안에는 추록을 하고 또 다시 박해를 하면 감옥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6개월 동안 수감을 하는 동안 철로역정 일부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철로역정 일부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부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사갖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져들어가는가,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죄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엮이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버릴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등지고 돌아설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유가 있을 때만 행동을 해라. 그 소크라테스 때문에 정치권도 난리잖아. 너도 나도 지금 다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 얘기했던 대로 나도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자기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그대로 나는 믿음의 근거가 뭔지,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철저하게 따지셔야지 됩니다. 살다 보면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들다 보면 중간에 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여기에서도 그 수많은 칼을 들고 나쁜 인간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함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가로막는 힘이나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자극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자극.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딱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돼요? 반응을 해야지 돼요. 반응의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반응을 하기로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을 하기 이전에는 뭘 해야 돼요? 이 선택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지식이나 자기 양심이나 자아의식이나 또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상상력은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아담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지금 예전에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신문하고 그 전주에 신옥주라고 하는 여성의 신문 광고가 한 면에 또 실렸어요. 그 제가 다음 주에 그거 인용 찾아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은 여성이어야 된다. 결혼했다가 남편이 조금 과부하지 된다. 성경에서 다 끌어다가 맞춰놓고 신옥주가 성령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자극이 들어옵니다. 신문에서. 갑자기 신옥주가 성령이래. 자기 나름 생각해보고 맞아, 나는 신옥주를 따르기로 했어. 아니면은 거부하기로 했어. 이 마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물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돌이 두 개가 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이걸 빵 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전달이 되죠? 이거를 이만큼 띄워놓읍시다. 딱 망치로 쳤어요.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참 있다가 돼도 힘이 약해진 상태로 되고 이만큼 오다가 여기서 멈춰.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마음의 크기. 접신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뱀댕이 쏘가리 마냥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작은 일 하나에 탁 토라지는 사람이 있고 이 소갈머리를 어떻게 가꾸느냐, 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는 결정을 하면 이걸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반응을 해서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꿀밤을 줬습니다. 내가 우리 둘째 딸 꿀밤을 딱 때렸더니 둘째 사이가 옆에 있다. 내 아내인데 왜 때려요, 장인어른? 이렇게 만약에 덤빈다고 해보세요. 안 덤비면 왜 안 덤볐어, 당신? 집에 가서 또 소원하게 하겠죠. 내가 꿀밤 때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때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반응하는 능력, 두 단어가 합친 단어가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보면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 양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상상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다가왔어요.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자극을 줬어요. 접신물에 빠져 죽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책임은 누가 져요? 결정한 자기 자신이 지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책임 누가 져요? 큰 소리로 아담. 아담이 범죄의 책임은 아담이 집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첫째 아담이 범죄는 둘째 아담이 책임져요. 그게 아담과 아담의 개념입니다. 첫째 아담이 해결을 못하니까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됐습니다. 아담이 받을 형벌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을 형벌을 아담이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담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걸 아담이 책임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잘못한 걸 둘째 아담이 책임집니다. 첫째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아담이 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바르게 사는 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죄의 값을 치른 이 다음의 문제가 돼요. 그 이전의 율법의 행위는 네가 의로운들 나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네가 악한들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으며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한 어떤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면 그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재 증명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거꾸로 올라가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움직이게 할 수 없고 생각을 바꾸게 할 수도 없는 존재. 그 부동, 움직이지 않는, 군대 가서 차렷, 부동자세 그러면 차렷하고 꼼짝도 안 하고 모기가 물어도 1시간 동안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인자, 시작자,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그 원한다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want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I want. want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깊은 뜻이 뭐냐면은 갖고 싶지만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want라고 하는 개념이래요. 갖고 싶지만 노력하는 건 뭐예요? desire. 강력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걸 원해. 나는 저걸 원해.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가 사실은 포도 따먹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거는 쉰 거예요. 노력을 하긴 했죠. 노력하다가 뭘 해요? 남에게 핑계를 댄 거야. 높아서 못 땄어? 높아서 못 땄어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 저건 쉬어서 내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 원투라는 개념을 다른 쪽으로 바뀌어. 간절함이 있는 디자이어, 그 욕구,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침노를 할 때도 어떤 자들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 없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냈고 설령 팔이 잘려도 나는 가겠다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그 지난주는 마음의 자세, 태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애티튜드. 그 마음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요 안에 무엇을 갖고 살 건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소원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냐 신앙의 행위냐는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진이하고 혁진이하고 군대 얘기를 하면은 혁진이가 집니다. 왜 지는지 알아요? 현진이는 직접 총칼을 메고 군대 생활을 했고 혁진이는 보충력 개념인 그 어디에서 근무한 거예요? 그 밖에서 근무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는 갔다 오고 제대는 했는데 훈련소만 빠지고 나와갖고서는 군대 군복을 안 입었어. 군대 얘기를 하면은 누가 이겨요? 100% 현진이가 이겨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체험이 돼야지 돼요. 율법의 욕구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체험이 종교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침 튀기는 거 말고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럼 나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을 하고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 했을까요? 왜 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나를 예정하고 의롭다 하고 그래요? 첫째 아담 안에서 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기 때문에 내가 둘째 아담 안으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성경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교회사도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요. 학자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교회사를 강의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는 억수로 간단한 게 교회사예요. 복음을 알으면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 논쟁은 그 교회사를 종교회의를 공의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며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회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노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시고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접신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왕이면은 넓은 마음. 이게 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얼마나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차간 거리가 생명 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차 꽁문이 딱 갖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박아요, 안 박아요? 박죠? 왜 서해안에 안개가 많은데도 그렇게 꽁무니를 붙여갖고 차를 운전하다가 20중 충돌, 40중 충돌을 왜 생겨요? 떨어뜨려 놓고 가면 생겨요, 안 생겨요?
덜 생기고 안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넓게 관리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다. 그럼 진실을 선포하기 위한 입을 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로 엊그저께 청량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한 친구가 이거 예수천국 불신지옥 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의자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야 뭐 XXX 막 하면서 욕을 막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았는데, 이게 막무가내식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옷을 뺏기고 따뜻한 것들이 다 벗겨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이 모습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소에 대한 이야기 되잖아요. 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귀신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들어찼었어요. 철로역 정도 보면 그 예로 이제 그 먼지 청소하는 예로 나와요. 청소를 다 해놨는데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들으며 살았느냐? 말만 그렇게 했지 새로운 주인이 없었다. 경건만 해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시지 않고 모시지 않고 살고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악한 귀신이, 집 나갔던 귀신이 더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자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지 돼요. 근데 버려지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욕심 버려지나요? 욕심 언제 버려요? 죽어야지 버립니다. 모든 것은 죽어야지 끝나지 죽지 않고 끝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유산이 18조라고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좀 앉아 있으면 뭐 콩고물 떨어지나 그런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세금을 10조를 낸대요. 그 세금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바꿀까 말까 이런 정도로 많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가셨잖아요. 그 아버지 이병철 씨 공술의 공수고 썼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사무실, 집무실 뒤에다가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근데 그 이병철 씨가 아들에게 붓글씨로 써서 건네준 게 하나가 있어요. 2단어입니다. 경청이라는 경청. 경청은 뭐예요? 자기 생각 버리고 몸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고 대화하나요? 약간 10도든 15도든 구부리면서 눈 보면서 호응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경청해라. 경청해라. 또 하나 단어를 준 게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줬냐면은 경청이라는 단어를 주고 하나는 목계라고 하는 단어를 줬어요. 목계. 목계는 뭐냐? 닭에 삼계탕 할 때 개거든요. 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나무로 만든 닭. 필리핀 가면은 싸움닭이 이게 게임을 해갖고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싸움닭이 탁 날라오면 이쪽에서 막 힘이 약한 놈은 도망가고 힘센 놈은 맞붙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힘센 놈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와도 가만히 있는답니다. 야 건이야, 너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꿈쩍 말고 있어. 그게 목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천국을 침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뱀댕이 쏙같이 작아가지고 급급 그냥 금방금방 반응하면서 가라지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살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목계가 되는 거예요. 싸움닭이 되는데 쉽게 반응하지 않는 목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나도 그걸 30대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요즘 알아가니까 이게 참 지나온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바꿔야지 돼요. 미래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저 SFC 아이들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개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게 바라보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건희 씨가 삼성을 만들어 놓고 삼성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좀 현찮은 것 같은가 봐요. 그래갖고 일본의 전문가한테 삼성을 평가해 달라. 그래갖고 의뢰를 해놓고 일본을 거쳐서 독일 출장 가는 중에 그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그 사람하고 밤새워서 대화를 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삼성은 기업도 아닙니다. 이거 얼마 못 가 망합니다.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에 전기줄이 흐트러져 있고 가다가 발에 걸리는데 치우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밟고 지나가고 돌아서 가지 그걸 빗자루 들고 쓸고 치우고 둘둘둘 말아갖고 벽에다 걸어놓는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이래갖고 무슨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이제 간 거예요. 기분이 나빠갖고 독일 가서 호텔에 딱 누워있는데 삼성의 독일 지사에서 삼성 사내방송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긴급 공수를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사내방송입니다. 사내방송을 보다가 이건희 씨가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 세탁기 보신 분, 우리 이제 50, 60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은 세탁기가 아니라 빈 그릇 안에 돌아가면서 뚜껑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세탁기를 공장에서 딱 만들어 갖고 나와서 뚜껑을 딱 덮는데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은 거예요. 뚜껑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칼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사내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인류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한번 뒤집어 봐보세요. 그걸 보고서 야, 전 임직원 다 임원들 어디로 모여? 독일로 모여. 그게 93년도에. 그래갖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좀 미안하지만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아주 그 냉정하다, 씁쓸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도 많은 사람이에요. 텔레비 보다가 연속극 보다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말을 해야지 돼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근데 다 모진 말만 하고 갔지 착한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잘 보세요. 매를 댈 때 사정 봐주면서 매를 대면 그 자식도 알아요. 이게 사정 봐주면서 때리는 건지 정신 차리라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건지 맞는 놈은 다 압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앞으로 그때 93년도니까 저희 집에 벽걸이 테레비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는 테레비가 벽에 붙을 날이 온다. 그게 30년 전에 본 거예요. 앞으로는 전화선이 아니라 산골짜기든 어디든 아무 데로 가도 전화 통화가 다 된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진공관이 아닌 반도체 말고 반도체가 아닌 진공관으로 텔레비인가 뭘 만들면은 그 크기가 얼마큼 되겠는가? 그걸 조사해라.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는 안 하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10층 건물 높이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가. 그래서 나는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삶 중에서. 내가 여러분 하루에 1% 투자하라고 그랬죠? 몇 분이에요? 144니까 14.4니까 15분 투자하라고 그랬죠? 오늘 어떻게 살 건가? 기도는 몇 시에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걸 이거 다 하루 1% 투자해 생각하라고 그랬죠?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90년도 8월 달부터 11월까지인가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미국에 매장을 가죠. 가서 이제 나도 그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파나소닉 무슨 앰프도 하나 사오고 그때 뭐 수입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올 때는 관세도 내고 막 그랬어요. 진짜 삼성 텔레비 저 구석에 있고 그렇게 할 때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각오가 있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교회도 철저하게 바뀌어야지 되고 우리도 철저하게 바뀌어야지 돼요. 특별히 목회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성도의 비율을 맞추고 간 빼주고 그런 짓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 같이 해야 될 말을 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경청하는 것,
그 싸움닭 목계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러니까 철로역정은 자극과 반응에 대한 싸움 기록이에요. 성도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라, 또 넘어가서 팔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성경이 잃어버렸던 그런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지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바뀌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그 철로역정 책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냥 특별한 사건 몇 개만 제가 다음 주에 요약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